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교회 이름을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이고 사람 살리는 교회인데 사람과 예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는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예수 살리는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지난 수요일 날 새순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웰컴하고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 저녁 집회했는데 정말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 토요일 날 새벽에는 우리 큐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 또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의 맛입니다. 아까 사행시에서 나왔지만 첫날 주제는 친밀함, 그 행복한 경험 첫 번째 친밀함이었고 토요일 날은 그 행복한 경험 두 번째, 첫째 날은 자존감. 제가 친밀함 하는데도 그냥 가만 다 있네요. 첫째 날은 그 행복한 경험 첫 번째, 자존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거는 행복한 경험이다.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경험, 행복한 경험이다. 어제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람과 친밀한 이 경험이 인간의 행복한 경험이다. 오늘은 그 행복한 경험 세 번째, 말씀의 맛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그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굉장히 깁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문자는 22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22개 문자로 시작해서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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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져 나오기 때문에 22 곱하기 8하면 176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표현이 꼭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기가 막히게 선포되어 있는 시편이 119편이고 그 중에 하나가 103절인데 저는 103절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호주의 유명한 꿀 있죠, 마누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플러스 15 마누카 꿀보다 더 단이다.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이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정말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핫초콜릿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슴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표현이 말씀의 맛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맛.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니들이 말씀 맛을 알아? 왜 그 선정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개가 들어간 그 라면을 선전할 때 있죠. 근데 제가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정말 니들이 말씀 맛을 알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개 중에 이렇게 좀 격하게 받아들일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드럽게 말씀의 맛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맛이 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되며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다른 말씀을 살린다는 확신이 있는 것, 그걸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고 그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 안에 꽉 차올 때 이 경험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의 경험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1년 반 동안 더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곳 시드니에 오는 그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하고 얼른 비행장으로 나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 웹 체크인하고 다 하고 이 짐 붙일 거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요한계시록 5시 30분까지 딱 하고 차를 대기시켜놨다가 쭉 와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공항에 내려서부터 그 면세점까지 들어가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쭉 빠져들어와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마치고 딱 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마라톤 완주를 했는데 깨달은 것은 말씀은 맛있다 이거예요. 말씀은 맛있다. 한 가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을 다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 주간 그 성도님들이 읽을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리더에게 주면 리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해서 전 교인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정도의 녹음 퀄리티가 나옵니다.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요, 첫째 빨리 천사. 읽을 사람은 1.5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성격 급한 사람은 2배속도 가능합니다.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성격 느긋한 사람은 0.5배속도 가능합니다. 쉽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대목에서 아마 이정호 목사님은 나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걸 다른 분에게 했더니 그 조정민 목사님도 녹음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부산 구덕교회 간 이종훈 목사님도 그래서 부흥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담임 목사의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주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의 목소리가 있죠. 유명한 성우의 목소리가 있죠. 유명한 탤런트의 목소리가 있죠. 그래도 귀에 익숙한 것은 담임 목사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정 목사님? 어쨌든 제가 압박하는 건 아닙니다. 압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어제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스스로 본인도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정우 목사님 목소리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거든요. 전에 그 오늘리교회 있을 때 전체 한 뭐 2만 명 모이거나 3천 명 모일 때에 그 이 마이크에 잡고 공동체를 소개할 때 내레이션을 다 이정호 목사님이 했습니다.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발음도 굉장히 좋고 놀라운 이 성경 음성 녹음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하니까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건조해서. 그럼 물을 갖다 놓고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녹음에는 물 마시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LP판 같은 거 들어오면 끽끽하고 이게 기타 칠 때 쓱쓱 올라가는 소리 있죠. 그게 굉장히 정겨운 것처럼 여기 물 마시는 소리, 또 책장을 넘기는 소리,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 들어가 있고, 가끔 가다가 초인종 들어오는 소리도 녹음되는데 그거는 좀 이상해서 깜짝 놀랄까 봐.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또 다시 녹음을 해야 되고. 이게 신약은 괜찮은데 구약에는 이상한 발음의 인명이나 지명이 있어요. 뭐 오바댜 뭐 이런 거, 혀가 막 돌아가다가 좀 방언받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하다가. 그런데 유익은 뭐냐 하면 소리내어서 녹음할 때에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도 건너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역대상 같은 데 가면 누가 낳고 하면 슬쩍 건너뛰잖아요. 눈으로 쓱 계속 낳네. 그 욥기 같은 데 보면 막 하면 눈으로 빨리빨리 읽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보다 우리가 욥끼리 있는 고난이 더 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건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다는 사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더운 날에 읽으면은 엉덩이가 축축하게 젖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며 녹음할 때에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읽은 말씀이 나에게 도달아와서 저에게 귀에 울리는데 힘이 생기고 와,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근데 이 성경은 본래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랄, 이게 말로 된 listen, 들리는 이 언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들리는데 기억 못하니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읽는 소리가 목소리 들리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일단은 그 성경을 다 녹음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30대에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녹음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녹음을 했다는 사실, 만약 언젠가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 3일 동안 장례식하면 이걸 그대로 틀면은 문상객들이 와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것도 그 유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제가 앉아서 읽다가 흥분한 경우는 다시 녹음 안 했습니다. 그냥 흥분된 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외치듯이 들어가 있고, 갑자기 읽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대목에서는 벌떡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말씀을 그냥 차근차근 큐티할 때와는 또 다른, 읽다가 이 부분을 너무 놀랍게 다가와서 기억하고 있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밑줄 쳐놓고 설교에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거, 이게 목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목회구나. 말씀의 맛을 느끼고 나니 자꾸만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일찍 끝나는 거예요. 한 화요일쯤 주일 설교를 다 준비 끝내놓고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떨 때는 언제 주일이 오나, 빨리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주일은 더디 오는 거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말씀이 저를 살렸는데 그 살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또 그들도 살아나더라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잘 결단해야 돼요. 한번 해보고 옆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나 녹음할 거야 했는데 성도님들이 좋아요 하고 났는데 며칠 지나면서 괜히 그런 말 했다라는 마음이, 저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맛있더라고요. 말씀이 맛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은 경험, 행복한 경험이에요. 4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 바풀떼기로 만든 과자와 그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4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한 게, 또 맛있는 거를 먹은 경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호주에 처음 와서 칩스를 먹었는데, 이거는 뭐 한국에서 먹던 칩스는 그건 칩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또 먹었어요. 이번에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몇 가지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 아브리 연어 스시, 이거 연어는 이 호주 연어가, 또 그 다음에 칩스와 버거, 그 다음에 순수하게 머리로 끓인 죄송하다, 그 특정 지역 얘기해서 독림의 그 대구탕 이스트우드에, 그리고 우리 김일권 선생님 아브리 연어, 또 가서 또 혼자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립스 허리케인스 그릴의 그 립스 어쨌든 그런 거 맛있게 먹었던 경험은 확 박히는 거예요. 말씀도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낭망됐을 때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그 말씀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냥 무면허 운전수가 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근데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 한 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딱 줬는데 그 말씀이 제게 쑥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겠구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겠구나, 내 동생도 예수 믿겠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말씀이 콱 박혔는데요, 진짜로 그 말씀이 선포된 지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을 선회해서 한 8개월 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철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정말 합력해 선을 이뤘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 없어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거는 아니겠지, 이것만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맛을 딱 깨달은 이후에는요, 제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저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 이게 설교 노트입니다. 성경책처럼 쓰인 건데 제가 써놨는데 너무 놀라.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아기 보셨습니까? 갓난아기는 웁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젖을 먹을 때까지 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아이들이 어떻게 젖을 달라고 우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갖다 주어도 웁니다. 엄청난 것을 약속해도 웁니다. 내가 한 15년 후에 자라면 멋진 아이돌 소개시켜 줄게. 그럼 애들이 좋아요 하고 그칩니까? 아닙니다. 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기들이 복식호흡하며 웁니다. 복식호흡 아세요? 이렇게 이게 복식호흡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부르는 게 복식호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웅변할 때 여러분 이게 복식호흡인데 애들은요 목으로 울지 않고 복식호흡하면 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목이 쉬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 젖달라고 아기들이 울고 목이 쉬어서 엄마 하는 거 봤습니까? 아기들은 이 배로 숨 쉬면서 울고 엄마 젖을 달라고 강력하게 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우는 소리에다가 데시벨 측정, 이 소음 측정을 딱 갖다 대면요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강한 데시벨.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전에 먹었는데 또 웁니다. 아기들은 2시간마다 웁니다. 하루마다 우는 아기는 힘든 2시간마다 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유지를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도 유지할 만큼만 먹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유지가 되고 남는 양이 있어야 자기 영혼이 자라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인자가 뭐예요? 사랑. 주님은 인자하시구나. 이게 뭐예요? God is love.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맛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한 번 작은 것은 맛을 봐야 다음으로 자꾸 나갑니다. 순종도 큰 것부터 순종 못합니다. 작은 것 순종하면 자꾸만 큰 것 순종하게 되고, 말씀의 맛도 처음부터 엄청난 비밀, 말씀의 깊은 부분,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성경에 염려하지 마. 그러면 그거 드러난 것 딱 경험하면
깊은 부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죄도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나아갑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말할 때에 처음부터 큰 죄 안 진답니다. 조금 작은 죄부터. 근데 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이렇게 말씀의 맛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바닷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에? 그 나무가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그늘 속에 깃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 영혼이 자라나면 여러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엎어져 있는 사람, 용기를 잃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당신 그 우산 아래에서 깃들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살린 말씀이 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고 한 절 그냥 말씀의 맛. 암송했는데 그 암송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설교 들었는데 들리기 시작해서 그 말씀의 맛이 나를 살린 거죠. 이거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말씀 먹지 않으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늘어놓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 참 신기하게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 이게 참 허전한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변론과 언쟁과 말싸움을 하게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마음이 썩어버린다. 성경 그대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급기야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급기야는 경건의 행동을 밥벌이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대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화평과 온유를 따르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진리를 꽉 잡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진짜를 붙들게 된다. 영원한 것, 진짜 이걸 붙들게 된다. 왜?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왜? 말씀이 우리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왜?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릅니다. 꽃도 시듭니다. 청춘도 갑니다. 재산도 갑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2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그 사람 꽁무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에 나타난 그 사람의 꿈, 말에 나타난 그 사람의 인생관, 말에 나타난 그 사람의 가치관, 그걸 따라가는 게 그의 제자예요. 디사이플, 제자란 그분의 사상과 목표와 가치를 따라가는데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가르침, 말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꿈과 비전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나요? 영영이 서게 되기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의 요건으로 말씀한 이 말씀,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고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땅에서 행진하는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선포하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다른 재료 쓰지 말고 이상한 신문의 재료 이런 거 쓰지 말고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재료가 있는데 다른 거 막 갖다 그냥 이 재료를 어떻게 그것도 요리를 잘해야 돼요. 괜히 생고기 주면서 아들에게 먹어 좋은 거야. 그러면 누가 먹겠습니까? 소고기를 뚝 잘라갖고 먹어 이거 좋은 거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거를 탁 소금에 재워 후추에 재워서 좀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드라이 에이징이나 했다가 쫙 재워놨다가 그래서 얇게 저며서 그걸 그 힘을 다 빼고 힘줄을 빼고 그리고 아주 적당한 온도에 딱 구워놓으면 먹지 말래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순장님이나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말씀을 이 기가 막힌 재료를 잘 요리해서 주고 여러분 먹는 사람은 정말 맛있게 리액션하면서 먹길 바랍니다. 이게 막 음식 먹을 때 깨작깨작하면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이 오 맛있어 그러면 다음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 목회자를 흥분케 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쩌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모습으로 잡아먹듯이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흥분해서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준비합니다. 그러면 또 성도님들은 맛있게 먹게 되고 맛있게 먹는 얼굴을 보면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사라지고 무지가 사라지고 변론과 언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경건이 경건다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이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자꾸 먹게 됩니다. 군것질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사상들 이상한 사상들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 비쩍 말라버리는 말씀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맛을 보며 사는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성도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